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요일 저녁을 맞이해서 온라인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멀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만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채워 주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못
나갑니다. 십자가의 물결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기쁨과 감사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회개 기도를 올립니다.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오니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산호세 온누리 교회를 사랑하시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역사하셨던 주님, 지금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저희가 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로 주의 역사를 목도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의 믿음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 청빙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분이 오실 수 있도록 청빙 위원분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 저희 교회 비전에 합한 분이 잘 오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육부 목사님과 유초등부 전도사님도 참된 주님의 일꾼이 오시어 우리 차세대 교육을 잘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귀한 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김명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마음을 열게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며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들고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들의 안전과 건강과 물질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팬데믹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을 다하시는 전도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병원에 계신 길요한 선교사님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랜 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병이 속히 낫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든 과정 가운데 있으신 성도님들도 주님 만나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이 속히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부터 교육부 VBS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오후 5시에 영상이 시작되고요. 내일은 오전 10시와 오후 5시, 그리고 주일에도 오전 10시와 오후 5시 집에서, 가정에서 VBS를 온라인으로 참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7월 18일 주일부터는 대면 예배를 100% 오픈하려고 합니다. 캠퍼스도 100% 오픈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주일 예배 참석 예약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구나 다 오셔도 됩니다. 마스크 착용은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 원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맨데이토리는 아닙니다. 같은 날 유아부와 유치부도 대면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6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저는 오늘 저녁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이 강하다 혹은 믿음이 약하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강하다, 그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의 바른 정의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진정 믿음이 강한 것입니까? 겉으로 보기에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도 긍정적으로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물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주 좋은 것이고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외모로 나타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외모만 가지고는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이 강한지 약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믿음이 진짜 강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사람이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말은 약한 자들의 약점을 기다려주고 인내해준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하지 못하는 것,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대신 감당해준다는 뜻까지도 있습니다. 믿음은 1차적으로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말로 표현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믿음은 입으로, 말로 표현되고 고백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려면 말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가 어떻게 사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결국은 한 사람의 믿음이 강한 것은 그 사람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항상 바른 말을 하고 정말 믿음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 행위가 없거나 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강한 것 같지만 실제로 일을 맡겨보면 전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믿음이 강한 사람이 그런 사람을 보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가 하는 권면은 그들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을 너 믿음이 강한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내가 대신 감당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혹은 대신 해주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이지 않은 사람. 믿음이 성숙하고 정말로 강한 사람은 이제 자기에게서 벗어나서 타인을 바라보고 타인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을 도와주는 데서 기쁨을 얻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남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혹은 사회에서 이렇게 자기에게 매여 있지 않고 자기를 벗어나 이웃을 생각하고 남을 도와주고 남의 기쁨을 증진시키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세상은 더 밝아지고 행복하고 좋아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바로 세상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진정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바울은 2절에서 1절의 내용을 좀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즉,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이란 덕을 세우는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원어에서는 집을 세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집은 곧 우리의 신앙의 인격, 신앙의 집을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것을 성경은 마치 집을 세우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꾸준해야 되고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 집을 세우는 일입니다. 또 좋은 재료를 사용해야 되고 설계도가 좋아야 하고 그리고 신실하게 집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우리 각자가 신앙의 집을 짓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신앙의 8층 집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 저와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흔히 신앙의 8층 집이라고 말합니다. 맨 밑에 있는 기초가 믿음입니다. 그리고 맨 꼭대기에 있는 것이 사랑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사이에 지식, 덕과 지식과 절제, 인내, 경건, 그리고 형제우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 사람은 이웃의 신앙을 성장하도록 이웃이 신앙의 집을 짓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본래 말을 하는 존재이고요. 말은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좋은 말을 하고 참된 말을 하고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들이 이웃의 믿음을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말이나 불평하는 말이나 원망하는 말이나 이런 비난하는 말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부정적이 되고 오히려 있던 믿음도 무너지게 하는 것이죠. 말을 긍정적으로 하고 또 행동은 남에게 본이 되고 격려가 되는 선한 행동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3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에게 이 글을 쓰면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주님으로 섬기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거치고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도 그 옛날 로마 교회의 교인들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닌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3절 후반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함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시편 69편 9절에서 인용했습니다. 이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메시아 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메시아 시는 시편 중에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내용이 들어있는 시편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언젠가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올 텐데 그 메시아는,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대한 비방을 자기가 대신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해서 하나님을 향한 비방이 자기에게 미쳤다라고, 그런 삶을 사실 거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미워했고 나중에는 그를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남보다 자신의 삶을 챙기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를 챙기는 삶을 사셨다면 절대로 십자가에 올라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빠져나갈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순순히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비난을 자기가 대신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성숙해지고 강해지면 이렇게 이웃을 위해 살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 비난할 때 그 비난도 우리가 대신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박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죠.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이 받아야 될 비방을 우리가 대신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묵묵히 견디는 사람,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손해볼 수 있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오해받을 수 있는 사람, 주님을 위해 살다가 미움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고 또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4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주옥 같은 구절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권면하면서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성경은 모두 전에 기록된 것들입니다. 선지자들의 손에 의해서 기록된, 다른 말로 말하면 구약 성경이죠. 이 성경은 바로 그들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손에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음으로써 성경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또 위로도 받고 또 소망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이나 역경이나 어려움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살던 시대에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 지역에 새누리교회라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 교회를 담임하시던 목사님이 계신데 김 목사님, 그분의 부인 되시는 사모님이
안이숙 사모님이세요. 이 안이숙 사모님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분은 오래전에 북한에 있는 평양 산정현교회를 다니셨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계실 때 성가대원으로 찬양을 잘 하셨다고 합니다.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써 감옥에 갇히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희숙 사모도 그 당시에 처녀였는데 같이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감옥에 갇히셨어요. 근데 이 안희숙 사모가 자기가 이제 점점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를 순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갈 것을 예상을 하고 어떤 일을 했냐면요. 구약에 나오는 시편의 여러 위로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들을 외우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안희숙 사모님은 감옥에 갈 준비를 성경을 암송함으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그 간증집을 읽어보면 자기가 감옥 속에서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시편을 줄줄 외우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일제 경찰들이 성경을 줄 리가 있었겠어요?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머릿속에 암송되어 있던 말씀이 그가 그 박해와 고난과 역경과 그 정말 위험한 순간을 견디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친구를 찾아가거나 상담가를 찾아가거나 심리학자를 찾아가거나 정신과 의사를 찾아갑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하고 가장 궁극적인 위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많이 읽고 또 안희숙 사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성경을 많이 암송해 두면 꼭 우리가 감옥에 가지 않더라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가정 생활을 하다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일, 시험 당하는 일이 있을 때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또 소망과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 5절과 6절 두 절이 남았는데 이 두 절은요, 사도 바울의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는 편지를 받았던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권면하다가 기도했어요. 로마 교인들 뿐만 아니라 후에 이것을 성경으로 받아 읽을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는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그 기도에 보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네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 두 가지 기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 기도는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아갈 수 있을까? 그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놀랍게도 중세에 어떤 그 경건한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바로 토마스 아켐피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라틴 말로는 Imitatio Christi라는 책인데 영어로는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중세 서양의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히고 그 중세 시대 사람들의 신앙에 큰 영향을 미친 책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저자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닮는 데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평범한 삶에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결정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목표는 근세나 중세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위에서 말한 대로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받고
거기서 또 인내할 힘을 얻고 거기서 또 위로도 받고 또 거기서 소망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바울이 오늘 여기 5절에서 한 두 번째 기도는요, 사람들의 뜻이 서로 같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어요. 물론 여기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요, 생각과 뜻이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당신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면 두 사람이 점점 예수님처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주례사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부부가 서로 뜻이 하나가 되려면 남편이 주장하거나 아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마치 삼각형의 사랑처럼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두 사람의 생각도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면 또 멀어지는 거예요, 서로. 그죠? 삼각형의 변이 점점 내려갈수록 멀어지고 올라갈수록 가까워지듯이 아주 좋은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교인들과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가끔 어떤 교회들이 생각이 나뉘고 분열돼서 해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교인들 중에 분파가 생기고 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도 예수님께, 너도 예수님께,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마음을 쓰고 그런 노력을 하게 되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뜻이 같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생각보다는 주님의 생각, 예수님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이렇게 물어보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과 뜻이 같아지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즉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도 하나가 됩니다. 즉 우리의 영과 마음과 생각의 일치를 이루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결국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닙니까? 오늘 결론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로 맺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성도 여러분, 이번 달의 주제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이 7월의 주제가 성숙한 신앙이었습니다. 바로 어떻게 하면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을까? 결국은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강한 것과 동의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자기가 믿음이 강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삶을 살아가는 데서 그것이 나타나는데 다른 사람, 특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짐을 담당해 주는 사람입니다. 또 그는 자기의 유익과 기쁨을 구하기보다 이웃의 기쁨과 유익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기보다는 믿음을 세워주고 덕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때때로 살면서 지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더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에 위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인내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인내를 배우고 성경에 안위를 받고 성경에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면 끝까지 영적 싸움을 싸워서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요. 그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오늘의 교회 소속된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에게 더 많은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특히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보다 믿음이 연약하고 어린 사람을 섬기며 그들의 짐을 감당해 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움에 무너지기보다는 오히려 성경이 주는 위로와 인내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견뎌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 주님, 내가 진정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자랑하는 강한 믿음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돕고 섬기는 진정한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이웃을 기쁘게 하신 것처럼 나도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 이웃을 기쁘게 하고 범사에 선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교회 안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평안을 세상에 전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한 가지 더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파송한 러시아 선교사이신 길요한 선교사께서 지금 모스크바에 있는 병원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지금 치료받고 계십니다. 폐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산소 호흡기 없이는 숨을 충분히 쉴 수 없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폐가 회복되어서 호흡기를 떼고도 숨을 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길요한 선교사를 위해서 또 여기 혼자 와서 지금 여기서 지금 여러 교회와 또 후원자들을 만나고 계시는 우리 남소리 선교사 그 부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분들이 다 러시아 여권을 받아서 또 무사히 선교지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진정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더욱 주소서 구주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지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함도다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더욱 주소서 잘 진행돼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 강한 사람의 모습을 이루어서 약한 자들을 돕고 남을 기쁘게 하며 덕을 세우며 그리스도 안에서 뜻이 같아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기 원하시는 사랑하는 온누리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유니온 교회와 성도들 위에와 미국과 한국과 북한 땅 위에 러시아에서 계시는 우리 길요한 선교사님 또 남소리 선교사님 위에 또 BBS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옳기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만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오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나를 채워 주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